네. 오늘 베드로전서 이제 어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10장 16절 말씀 가지고 우리 은혜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베드로전서 저자는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는 본 서신의 내용을 실로아노, 바울과 신라 할 때 실로아노예요. 네, 그 신라와 실로아노 똑같은 사람에게요. 실로아노에게 불러주어 대석께 그러니까 이 실로아노가 이렇게 이제 불러주면 그것을 이제 받아서 써서 번역해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소의 수신자는 누구냐면 흩어진 나그네라고, 1장 거기 10절 그 1장에서 1절 보면은 딱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은 주로 소아시아 지방에 살았던 이방인 신자들이었어요. 언제 썼는가? 네, 연대는 사도 바울의 순 옥중 서신이 있거든요. 에필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레소서, 빌레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옥중 서신에서 보다 후이고 사도 베드로의 순교 전인 대략 주후 AD 65년에 65년, 66년 이럴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서신의 특징이 주제가 뭐냐면요. 성도의 고난이에요. 고난받은 성도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는 서신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왜 그러냐?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본격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한 그때였거든요. 그래서 소망의 서신, 편지 혹은 격려의 서신이라고도 불려지는 게 베드로 전서입니다. 이 서신들을 통하여서 베드로 사도는 환난 중에 있는 성도로 하여금 곧 닥쳐올 큰 박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어떤 고난과 시험에도 흔들지 않는 담대한 믿음 또 소망을 가지도록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자, 그래서 고난 속에서는 개인적인 고난도 있죠. 자, 그리고 또 어떻게 민족적으로 그때 당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게 얼마나 핍박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 민족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그리고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기고 감당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 소망의 말씀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흩어진 나그네라는 것은 이 땅이 여기가 고향이 아니고 여러분은 원주민이 아니고 어디예요? 저 하늘나라의 본향이 여러분의 진짜 고향입니다. 진짜 가야 할 곳. 그래서 여러분은 나그네, 그러니까 흩어진 나그네는 이렇게 다 이렇게 흩어져서 씨를 뿌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라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라. 그 중에서 너희들에게는 고난이 있다. 그 고난 속에서 영광이 너희들에게 임해지는다 하는 그런 것으로 얘기를 하면서 산소망에 대해서도 어저께 얘기를 하셨어요. 산소망은 거듭남 자가 갖는 그 산소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듭나게 되면은 사람이 이전하고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산소망이 주어지기 때문에 내가 그게 증인이다. 베드로 사도는 증인이죠.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까지 만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고난이 있지만은 반드시 우리들에게는 영광이 있고 우리들에게 산소망을 주신 너희들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10절 이후부터 16절까지 나오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이 오늘 그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뒤에 거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선 먼저 10절,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네, 이 말씀이 우리가 받은 구원은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천사들까지 모두가 깊이 알고
싶어 했던 매우 중요하고 심오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에 대해서.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정시켜 주는 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 네, 이것을 전하는 그런 자들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하게 하시는 것이,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증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 주어진 것이며,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며, 또 이 구원은 우리가 겪는 현재의 고난을 이길 힘, 그리고 장차 받을 영광, 이것을 약속하는 산 소망이 된다는 말씀이 오늘 12절까지 나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힘과 격려를 주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13절에서 16절은 뭘 얘기를 하는 걸까?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면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네,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는 1절 12절까지의 말씀을 전체로 말을 하는 그 말인데, 그게 뭐냐? 즉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은 구원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은 믿음의 결국이 영원 구원이기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바라고 살아야 하는 것이 이 13절에서 16절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자들 산 소망을 얻었잖아요. 거듭났잖아요. 자, 거듭났을 때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그 말씀이 오늘 13절 16절이 주는 그런 말씀인데, 이게 만약에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영원 구원이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가, 이런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냥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내키는 대로 살면 됩니다. 죽고 난 뒤 아무것도 없다면 어떻게 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전했을 때 사고가 뭔 상관이 있냐?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아냐? 그게 보이냐? 그걸 알 수 있느냐? 예. 그러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믿음의 결국이 영원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구원받았다면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내키는 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영원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무엇에 있다는 것을 말할까? 네,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자가 누구시냐? 창조주 하나님. 이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심판받지 않게 되는 건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이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즉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없다면 구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이 영원 구원이라는 것을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인데, 바로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이 심판으로부터의 구원받는 것이 결국 영원 구원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 것은 확실히 내가 믿는다면은 심판이 있는 것도 반드시 믿으시기를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구원의 하나님을 어떻게 갈망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했을 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너무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말씀이 제대로 들어간 거죠.
그 지옥 가는 건 심판받는 거거든요. 심판받아서 어디 가느냐?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구원의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처럼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바로 이것이에요. 자, 복음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네,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증인이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사도 바울 증인이잖아요. 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까지 다 보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어떻게 해요?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이게 증인이며 사도들은 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이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럼요. 네. 그래서 오늘 믿으시기를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네. 자, 그래서 13절, 16절이 이제 본격적인 말씀이에요. 13절, 16절에 뭐라 했냐면은, 그래서 구원받은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룩한 삶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느냐? 너무 잘 아시죠? 복음을 믿을 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복음을 믿을 때, 지금 복음이 제가 고전에 얘기해 줬죠, 그죠?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어요. 사도 베드로가 내가 이게 증인이다.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을 믿으면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요. 교인들이 바로 얼마 전에 있던 말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1년 전에 어떤 말을 했나 봐요. 근데 그 한 말을 가지고 내가 그때 그런 말을 했니? 안 했니? 하면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언제? 1년 전에 한 말. 난 며칠 전에 한 말도 기억이 안 나는데 1년 전에 한 말을 가지고 이게 뭔가가 말이 돼가지고 그때 그런 말을 했냐 안 했냐 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담임 목사님에게 누구 말이 맞는지 판결해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판결하셨을까요? 자, 싸움의 후유증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은 개척 초기에 늘었던 그 교인들이 거의 떠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은 제가 예화로 이렇게 살짝 드렸어요. 자, 우리는 어떻게 죄인이에요. 다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분을 낸다고 얘기했죠. 에베소서 말씀에 나지. 근데 저녁까지 품지 말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자, 우리는 지정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다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의 삶이 어때야 하는가를 목사님 설교 여러분 들으실 때 어떻게 해요?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 여러분 귀가 따갑도록 들으셨죠? 네.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굉장히 많이 들었을 텐데 근데 들어도 어떻게 해요? 설교 듣는 것 따로 실제 삶 따로가 되는 이유는 복음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해 드려요. 그리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행동에서 나타나고 삶의 목적에서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목사님들이 말씀을 그렇게 귀가 따갑도록 하는데 결국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13절,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부터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됐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네, 아멘. 네, 만약에 복음을 믿는다면 13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네,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셨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해서 그날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은혜이거든요. 이 복음을 믿을 때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시 한번 14절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네, 자기 개인적인 생각이나 자기 욕심에 따라 살지 않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살 수 있는 자가 되라. 거룩한 삶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룩 많이 들어보셨죠? 거룩. 거룩의 원어는 카다시 들어보셨죠? 카다시라는 단어 많이 쓰는데요. 따로 떼어 구별하는 것을, 따로 떼어 구별하는 것을 카다시라고, 구별이 거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구별이 뭘까? 하나님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구별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기도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기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사람의 범죄로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렇게만 되면 우리는 너무 불행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회복이 되었어요. 또한 하나님의 거룩이 회복이 되었어요. 나훔서 보셨죠? 나훔서에 보면은 상처를 못 고쳐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나훔은 어떻게 하나님이 버려버린다 그랬어요. 완전 다 너희는 회복이 없다. 회개해도 안 돼. 나훔서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굉장히 불행한 나훔서예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한다면 엄청 불행한 거예요. 나훔은 되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상처는 고칠 수 있거든요. 근데 못 고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 안 돼. 하나님이 벌어주신다. 근데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거룩이 들어왔어요. 우리는 그래서 잃어버렸는데 다시 거룩으로 우리가 그 거룩을 찾았어요. 자, 그런 자는 어떻게 누가 계셔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의 거룩이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해요? 회복된 증거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이 간섭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해요? 말에서, 이 사람 말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말, 그다음에 그 사람의 마음, 그다음에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행동이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자로. 네.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우리 15절 읽었던 것은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누구의 인도함을 받냐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거든요. 그렇게 성령에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 순종하는 것은 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하게 되면 거룩한 자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기 전까지는 완전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처럼 모든 행실에 성령의 간섭을 받고 성령께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사도 베드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인들끼리 다툴 수 있습니다. 네, 다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간섭을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간섭을 받고 있다면은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네. 청년들이 그 2월 26일부터 선교를 간다 그래가지고 그 효도 잔치를 해주려니까 실력 있는 밥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박소원 전사가 저한테 도움을 청했어요. 그래서 제가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선교하러 갑니다.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전라북도 익산이에요. 익산인데 익산시가 전라도 특별시더라. 특별자치시. 예. 시의 시 익산시가 28만. 군포가 처음에 31만. 우리가 제가 여기 교회했을 때 31만. 근데 군포 27만. 이렇게 근데 익산시 28만 명이라는데 아파트도 많고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가는 데는 저희는 그냥 시골 마을이 이제 읍이라 그래서 시골 마을이 이제 그게 아니라 군포 익산도 재개발이 일어나 갖고 구도시, 신도시 이런 것처럼 말하자면 거기가 시청이 옛날에 구도시에 있었죠. 그러니까 시청이 안 움직이니까 시청도 있으면서 상공회의소도 있고 보니까 구도시예요. 신도시는 이제 새롭게 이렇게 구도시에 있는 데인데 조그만 교회인데 네, 이 안에 교회의 모습은 우리 교회보다 더 좋아요. 우리 교회보다 더 좋고 의자도 엄청 좋아요. 그리고 옆에도 다 제가 보기엔 편백나무, 강나무 무슨 나무인지 모르는데 다 나무로 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리모델링 하셨고 그다음 교회 보니까 교회가 번듯하고 그리고 구멍구멍마다 얼마나 방도 많고 그다음에 한 30명 이상 먹을 수 있는 식당도 근사하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목사님 딱 가서 하시는 얘기가 뭐라 그러시냐면은 이 교회가 목사가 9번이나 바꿨대요. 목사님이 9분이나 바뀌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오신 지가 4년 됐고 교단도 바꿨대요. 교단도 바꿨다고 얘기를 하면서 당신은 지금 감리교 목사. 그래서 거기가 베델 감리교회예요. 그래서 뭐 역사가 꽤 되신 것 같은데 이렇게 교회를 번듯하게 이렇게 종탑 딱 있으면서 옛날에 그 시골 교회 같은 그런 모습 이렇게 다 잘 이렇게 지으셨는데 리모델링까지 쫙 이렇게 해서 교회는 굉장히 번듯한데 보니까 9분이나 목사님이 바뀌셨고 자기는 온 지 4년만 됐고 4년 됐고 이제 이 리모델링 해갖고 있는 상태인데 교인은 13분이라고 합니다. 교인은 13분인데 그 자기네 주위에 있는 교인은 부부가 나이 드신 뭐 노부부가 한두 쌍인가 그렇고 나머지는 익산은 20분만 차를 타면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 거리가 그렇대요. 그랬더니 제 친구가 그래 강릉도 30분이면 다 간대 어디든지 차를 타면 30분만 가면은 저 멀리도 가고 다 갈 수 있는 그런 데라 그러더라고. 익산은 20분만 차를 타면은 여기도 갈 수 있고 저기도 갈 수 있고 다 갈 수 있는 것이래요. 그래서 나머지 다른 분들은 차를 타고 오시는 그러니까 주위에 교인은 없는 거예요. 그 주위에 교인이 그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시는 분. 목사님 13분 성도가 13분이면은 제가 볼 때 이 교회 유지하는 유지비라도 나올 수 있을런지 뭐 하여튼 저 생각은 그렇게 듭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니까 저희들이 준비를 어떻게 해가야 되냐 A에서 Z까지 다 준비를 해가야 되는 거예요. 다 준비를 해가고 전도의 방법은 제가 생각이 났는데 저희들이 항상 하는 그 전도로 하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도하고 그다음에 그 교회를 알리기 위한 마을 효도단체 그 바로 뒤에 540가구 정도의 고층 아파트가 새로 들어왔어요. 다행히 그 목사님이 오시면서부터 그 아파트가 들어왔는데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는 건 요새 아파트 다 문 다 닫아놨잖아요. 그죠? 현관 자체도 못 들어가고 있는 입장이 그런데 이제 그 마을 경로당에 사람들, 그 할머니들 찾아갖고 목사님이 가서 이제 뭐 얘기도 하고 뭐 그러셨나 본데, 그러면서 그런 분들 오시라 그러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을
이 교회 여기가 베델 감리교회다 하는 것을 더 많이 홍보하고 알리기 위한 그냥 점심 맛있게 해드리는 그냥 그 효도 잔치, 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국수했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국수할 때 밑에 가서 진짜 호객행위 했거든요. 막 이렇게 억지로 끌고 오다시피 해가지고 올려서서 국수 드시라고 그러고 막 그런 전도를 했는데, 딱 보니까 우리가 계속 전도하고 있는 그런 그 전도를 해야지만 그 교회에 정말 한 영혼이 들어올 때 목사님이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고 힘쓰고 애쓰고 그럴 때, 교인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내렸을 때 그 교회도 그런 그리고 또 익산이 안 믿는 자가 많은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이 꽤 많대요. 익산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네, 그런 얘기, 춘천을 비롯하여서 전라도, 북도 그쪽 이성으로는 굉장히 믿는 자들의 퍼센테이지가 높다는 얘기는 옛날부터 좀 들었거든요. 근데 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될지, 네, 되기. 그런데 이제 간이 크신 분은 우리 박소정 전도사님이 간이 크신 것 같아. 어떻게 전도를 하시려고 그 어떤 그런 생각을, 전 사실 저기 어디 섬마을 이런 생각을 하고 막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익산시예요, 시. 시야 돼. 군포는요, 보니까 군포는 촌동네, 촌동네. 익산의 음식점에 한번 들어갔는데 정말 끝내줘요, 끝내줘. 시설이 엄청 좋아요. 화장실 한번 들어가시면 어떠냐면은 화장실이 벨을 딱 누르면은 드르륵 문이 열리면서 사람이 딱 그 인공지능이 사람을 이게 뭐야 딱 보는지 화장실 변기가 탁 열려요. 전 머리 털나가 서울에 가서도 그런 거 못 봤습니다. 그리고 그 우동이 저 이때까지 처음 먹어봤어요. 우동 그 면발이 끝내줍니다. 그게 익산의 명물이래요. 네,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군포는 가봐 보니까 군포는 촌이에요, 촌. 자, 요새는 지방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자, 근데 건물도 좋고 다 교회도 너무 좋고 그 소그룹 모임하기에는 방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 부러워. 네, 뭐 그런데 교회는 13분밖에 안 된다니까. 네, 좀 그래서 약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의미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 9분이나 목사님이 바뀌었다니까. 교단까지 바꾸고 그랬다니까. 자, 얼마나 다퉜을까. 네, 다툴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간섭을 받고 있다면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부부끼리 다툴 수 있죠. 부모 자녀 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요즘 아기 봐주는 친정 어머니와 딸의 갈등이 굉장히 심하대요. 그래서 TV까지 이호선 씨가 하는 그런 거 한번 좀 봐보세요. 그분이 굉장히 시원하게 잘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거기에 볼 때 친정 엄마하고 딸 갈등이 심하니까 2년 세월 지난데도 둘이 왕래를 안 하고 절대 말을 안 하고 사니까 사이가 너무 답답하니까 신청을 한 거예요. 왜? 자기가 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 자, 요새 이렇습니다. 그리고 부부인데 이혼까지 가면 안 되죠. 그리고 부모 자녀 간의 사이가 원수가 되면은 안 되죠. 자, 그리스도인이면은 복음을 믿으시면 내 고집을 버리고 회개하고 그 복음을 믿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어떤 회개가 없고 계속 내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다툼이 있고 복음적인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은, 그렇다면은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진정한 복음을 믿는다 그런다면은 나를 내 고집을 버리고 회개가 일어나면서 그렇게 사는 그런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 카다슈가 따로 떼어 구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지 간에 너희는 하나님께로 따로 떼어낸 백성이기에 너희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고 베드로 사도가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삶은 내가 구원의 통로가 되는 삶이어야 합니다. 부부간에도 믿는 자는 저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복음 안에서는 부부이기 이전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안에서 믿는 부모가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카다시, 따로 떼어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고 공간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내셨죠? 여러분 오늘 공간을 구별했죠? 성전에 나오는 공간을 구별한 데는 성전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오셨죠? 그리고 주일날에 그냥 오실까요? 물질을 가지고 오시잖아요. 물질을 구별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시간의 구별, 구약 성경에서는 안식일 절기예요. 공간을 구별하는 것은 제가 성전이라고 말씀했죠. 물질을 구별하는 것이 11조와 기타 예물입니다. 구약 시대는 이 모든 것을 율법으로 지켰어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거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신약에는 율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근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거룩인데 그 성령과 진리의 말씀 안에서 시간을 구별하는 거, 공간을 구별하는 거, 물질을 구별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 이렇게 할 때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코로나 여러분 시작되었을 때 이 말씀을 생각한다면은 내가 시간을 들였기 때문에 이 성전에 내가 들어오고 성전에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물질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코로나라는 것이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영상예배라는 단어가 생기게 됐어요. 근데 이 영상예배가 어느 날부터 보편화되었어요.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도 드려보셨죠? 일반화되어 버렸어요. 지금 영상 예배 드린다고 해서 교회 안 나온 사람들 엄청 많거든요. 그것이 익숙해진 사람들은 아직도 교회에 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상상 한번 해보실까요? 자, 밥 먹다가 영상 틀어놓고 숟가락질 하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어떻게 해요? 볼일 보다가 시간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바로 핸드폰 예배시랑 유튜브를 팍 틀고 그 안에서 보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 컨텐츠라는 게 있어요. 예배 컨텐츠 뭔지 아시죠? 예배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이 예배를 만드는 교회에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얘기인데 설교자나 기도자가 강대상에 서 있을 때 상체만 이렇게 보이고 하체는 보이지 않죠. 그죠? 보통 보면은. 그래서 하체는 대충 면바지 입고 화면에 나오는 상체만 의식해서 이 옷을 위에 하체만 잘 나오게 옷을 입는 경우. 자, 그리고 설교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 편한 시간에 와서 컨텐츠 만들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 편한 시간에 와서 기도하는 걸 찍는 거예요. 성가대는 어떻게 해요? 성가대원들의 편한 시간에 와서 성가대 하는 것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컨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네. 성도 여러분, 지금은 복음 시대예요. 율법 시대에는 몸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면 죄를 짓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말씀에 있죠. 마음으로 간음해도 어떻게 해요? 너는 간음죄 졌다. 마음으로 범죄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미워해도 뭐라 그랬어요? 너는 살인죄 졌다. 자, 율법 시대보다 더 엄격해졌어요. 복음 시대가. 진짜 엄격하거든요. 근데 반드시 지켜야 하는 시대가 율법 시대이고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복음 시대라는 착각은 이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교인들이 특히 이 장로교는 은혜
이 말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이 이름 가지고 잘못된 신앙에 빠져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고,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사회적으로 볼 때 교회가 굉장히 힘을 못 받고 있는 것이 이 현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을 받는 것이고 형제에게 멍청이 하고 욕하는 자에게는 법정에 끌려갈 것이며 또 이 바보야 하면서 형제를 저주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죄까지도 심판하고 내 입술의 죄까지도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복음 시대가 더 무서워요. 더 엄격합니다. 예, 율법은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시대는요, 하나님이 이 안에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살인죄 안 지었어요, 나는 간음죄 안 지었어요, 이렇게 말할 자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엄격해요. 자, 구약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그림자일 뿐이고 그리스도 복음을 위한 안내자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내 육체의 죄를 위해서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죄, 내 입술의 죄를 위해서도 죽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어저께 설교하다가 거듭남의 삶에, 거룩한 자의 삶에 대해서 나온 그 예화를, 여러분 오늘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찬양 부르셨잖아요. 이것을 하신 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서 정말 거룩한 삶은 어떤 삶인가, 거듭남 삶, 산소망을 갖는 삶,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그리고 시간과 그다음에 공간과 물질까지도 다 온전한 신령과 진정으로, 이런 복음의 시대 하나님 심령을 감찰하시는, 우리 아무도 모르는, 나만 아는 그런 이런 모든 이 죄까지도 하나님 심판하시는 이 복음의 시대에 영국의 에드워드 모트라는 그런 37살 난 캐비넷 제조공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젊은 시절 공장에서 일하면서 열등의식이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반항심도 많았고 불평과 원망으로 이 사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삶은 그에게 전혀 의미가 없었고 소망이 없었어요. 그러는 어느 겨울날에 그가 런던 거리를 배하다가 자기가 너무 불행했죠. 겨울날은 얼마나 또 춥고 얼마나 쓸쓸합니까? 그러니까 힘들고. 근데 자그마한 교회가 보였어요. 근데 그 교회를 들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예배당에 들어갔습니다. 마침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을 가지시고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나 봐요. 거듭나는 도리에 대한 설교를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이, 그래, 나도 거듭나야 한다 하는 강렬한 소원이 이 사람 마음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셨어요.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는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에드워드 모트는 거듭난 후에 그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을 했답니다. 그 사람이 캐비넷 제조공이니까 망치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 망치 소리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오셨기 때문에 나는 거듭났다. 그래서 그는 전에 하던 목공일을 계속을 했지만 완전히 변했다는 거예요. 그는 행복한 목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삶은 점점 풍요로워졌고 자기가 일하던 목공소가 그의 소유가 되었고 그 목공소는 점점 확장되었고 에드워드 모트는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었어요. 자, 그가 55살이 되었어요. 55살이 되었을 때 자기를 거듭나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서 그 주님께 자신의 전 재산을 바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업을 정리하고 런던에 교회를 하나 짓고 그는 신학을 공부하고 나중에 목사가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한 첫날에 자기가 37살에 거듭날 때 거듭나게 하셨던 주님의 그 첫사랑이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소망을 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럽던지 주님을 향한 감사의 시를 쓴 게
쓴 게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이 사람이 네 이것을 작사하신 분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88장 이것을 이분이 작사를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이렇게 산소망을 갖게 된 거듭남이 되니까 굉장히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죠. 그죠? 전에 생각하지 않았던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삶이 그렇게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모든 일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도 여러분께 모든 행실에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올 한 해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끝났고요. 그리고